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서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란 말은 카리스, 그러면 카리스. 이 카리스란 말은 은혜, 호의, 친절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카리스의 동의어, 이 말은 카리조마이란 말인데 이 말의 뜻은 값없이 주다, 은혜를 베풀다. 값없이 주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값없이 베푸는 호의가 은혜라는 거예요. 값없이 베푸는 친절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많은 사람, 많은. 그래서 많다는 말은요, 플레이온이라는 말인데 더 많은, 더 큰, 그러니까 그냥 많다는 얘기가 아니고 더 많다, 더 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서 할렐루야, 그 은혜가 막 넘쳐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은혜가 없는 사람이 있고 은혜가 있는 사람이 있고, 은혜가 없는 사람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많은 사람은 감사하면서 믿는 것이고 은혜가 없는 사람은 불평하면서 사는 거예요. 은혜가 많은 사람은 더 많이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고 은혜가 전혀 없는 사람은 더 많이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가 많아야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이요, 은혜가 넘쳐야만 감사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 삶에 감사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많은 사람을 은혜로운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이 참 은혜롭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많은 사람인 겁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을 참 까다로운 사람이라 그래요. 왜 까다로워? 그러면 나는 은혜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은혜가 많은 사람을 너그러운 사람이라 그래요.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사람이 참 너그러워요, 그러면 여러분 은혜가 많은 사람인 줄로 믿어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 냉정하고 강팍한 사람이라 그래요. 왜 이렇게 냉정해요? 왜 강팍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은혜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은혜가 많은 사람을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 그런 것이고 은혜가 없는 사람을 자기 욕심만 내고 자기만 잘난 체 하는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은혜가 없으니까 삶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삶이 재미가 없다 이 사람은 은혜가 없는 사람인 겁니다. 은혜가 완전히 고갈되어 버렸으니까 인생이 힘들고 지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은혜가 많으면 삶이 잘 되는 겁니다. 은혜가 없으면 삶이 얽히고 꼬이고 막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가 넘쳐나게 되면 모든 삶이 풀어지는 것이요, 열려지는 것이요, 은혜가 완전 고갈되어 없어져 버리면 인생이 막 꼬이게 되고 얽히게 되고 답답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만이 아니라 믿음도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지금보다 10배, 100배 더 은혜가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들 볼 때 참 은혜가 많아요. 참 은혜스럽습니다. 이런 말이 나와야 우리 삶에 감사가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많으면 인생이 잘 되는 것이요, 삶이 잘 되는 것이요, 은혜가 넘쳐나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이 풀어지는 것이요, 열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5절 말씀에서 너희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우리 은혜 많은 사람 되게 하시려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 은혜 많은 사람 되어 살아가라고. 에베소 2장 8절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은혜 많은 사람들하고. 할렐루야. 은혜스러운 사람들로 살아가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받은 겁니다. 많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뜻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자예요.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우리는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삶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기 때문에 감사가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통해서 다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많은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와 은혜로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믿어져야 은혜가 많은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의 환경과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 받은 은혜가 생각이 안 나.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러면요, 내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주님께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주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그런 은혜가 많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많은 사람에게 감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많아져서 감사한 일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걸어가잖아요, 여러분. 광야에서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애굽에서 해방받은 것만 생각하면 얼마나 은혜입니까? 근데 그 환경에 붙잡혀서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신 이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이 나오지 않습니까?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 생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다 망하고 죽는 거 아닙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을 큰 은혜로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많은 사람에게 감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크게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많아져야 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 감사한 일이 내 환경과 삶에 가득 채움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4절 말씀 보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갔을 때 보디발에게 팔려갔잖아요. 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을 때에 보디발에게 요셉이 은혜를 입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디발을 섬기기 시작해요. 그러자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요셉에게 위임해 주었어요. 그래서 은혜가 많으면 모든 삶이 잘 되는 겁니다. 은혜가 넘쳐나면 모든 삶이 풀어지고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험만 보더라도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은혜에 막 감사해서 은혜에 막 기뻐하기 시작하면 내 삶이 그냥 막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고갈이 되어가지고 이 심령에서 짜증만 나오고 불평만 나오고 악담만 나오면 삶이 그때부터 막히기 시작하고 얽히기 시작하고 어려움 당하기 시작하고 가정에 싸움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여러분, 은혜가 많아야 감사가 나온다니까요. 은혜가 많아야 감사한 삶이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큰 은혜를 먼저 입게 하신 거예요.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되면 그러면 은혜가 많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럼 인생과 삶을 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보디발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니까 은혜가 많은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때부터 그에게는 감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걸 먼저 많이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 나를 도와주신 것, 나를 깨닫게 하신 것, 나를 고치게 하신 것, 그 은혜를 많이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은혜가 많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축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많은 사람이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은혜가 많은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람들에게 도움을 입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유를 막론하고는 은혜가 많은 사람이 돼야 돼요. 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잘 되려면 그래서 매 예배 시간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러면 나는 은혜로운 사람이 되기 시작해 이제.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좋은 일을, 형통한 일을 나타내 주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은혜가 많은 사람 되어서 그때부터 감사한 일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꼭 은혜 받으세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활짝 열고 은혜를 받아야 은혜가 많은 사람 되지요. 창세기 39장 21절로 23절 말씀 보면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음란한 죄를 뒤집어 쓰고 죄 없는 죄인 되어가지고 감옥에
가졌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해요. 전옥이 이제 은혜를 요셉에 베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옥중 조셉 요셉의 손에 다 맡겨지고 요셉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간섭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은혜가 많은 사람은 삶이 잘 되잖아요. 어려움 가운데도 잘 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은혜가 많은 사람 되어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에게 말할 때 참 은혜 많아요. 참 은혜스러워요. 우리 은혜 많은 사람 되자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은혜 많은 사람을 절대 버려두지 않아요. 보세요. 요셉이가 지금 은혜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가도 하나님께서 그게 감사한 일을 이루어주시고 감옥에 갇혔어도 감사한 일을 이루어주잖아요. 왜? 은혜가 많은 사람 버려두지 않는다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참 힘들다. 인생이 참 안 풀린다. 참 화병이 참 안 열어진다. 내가 막 짜증을 낸다. 신경을 낸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 내가 은혜가 많지 않았던 거구나.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여러분 주님의 은혜 받고 살면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는 거 알잖아요. 맘만 먹으면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냥 일일이 세세하게 낱낱이 다 구절구절 기도하잖아요. 주여 한마디면 이루어지는 거 알잖아요. 은혜가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감사한 일을 주신다니까요. 근데 뭐가 어쩌네 무엇이 어쩌네 따지고 막 하는 사람 은혜가 없잖아요. 인생이 안 돼요. 여러분 은혜가 많은 사람은 너그러워져요. 은혜가 많은 사람은 다 덮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많은 사람을 반드시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절대 버려두지 않습니다. 창세기 40장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경험이 있어. 사람에게 은혜 입은 경험이 있어. 그 요셉이 하나님께서 자기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내가 자기에게 은혜가 많아지니까 인생이 어떻게 됐다는 걸 그분이 2번이나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이제 갇혀 있을 때인데 수많은 권한적인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분명히 자기 해석한 대로 수많은 권한적인 복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부탁하는 거예요. 당신이 특이하거든 복직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은혜를 베풀어서 나의 이 사연을 바로왕에 꼭 전해주세요.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잖아요. 사람에게도 은혜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사람에게도 많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기가 좋은 거예요. 도와주기가 좋은 겁니다. 우리가요 이원론적 잘못된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께만 은혜를 받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사람 관계를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은혜가 많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께도 은혜를 많이 받아야지만 사람이 은혜를 입어야 은혜가 많은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많은 사람 되세요.
하나님께도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럼 은혜가 많은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좋은 거예요. 에스더 2장 9절 말씀 보면 왕으로 에스더가 간택을 받았어. 왕의 후보로 간택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왕과 되기 위해서 단장도 하고, 그죠? 언어도 새로 배우고, 자세나 이런 것도 다 다시 배우게 돼요. 후보로 간택이 됐으니까. 그때 이제 그 왕후의 후보로 간택된 그 여인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헤게. 근데 에스더가 헤게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그때 많은 여성들이, 여인들이, 처녀들이 지금 후보로 간택이 됐는데 헤게에게 에스더가 은혜를 입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헤게가 에스더를 막 기뻐해서, 좋아해서 몸을 정결케 할 막 일용품을 막 주고, 또 왕궁에서 의뢰해주는 7 궁녀를 갖다 붙여줘요. 그러면서 왕궁 교육을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택된 다른 그 처녀들은 그냥 얼굴만 가꾸고 이 몸만 가꾸고 이것만 해요. 근데 에스더에게는요, 왕궁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왕후의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눈은 어떻게 떠야 되는 것이며, 눈 뜨는 것도 다 배워야 돼요. 눈 뜨는 것도 배워야 돼요, 여러분. 말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며, 손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 것이며, 발은 어떻게 하는 것이며, 옷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며, 밑에 왕궁에 사는 그런 다음 시녀들은 어떻게 불러야 되는 것이며, 어떻게 말해서 지시를 해야 되는 것이며, 그런 교육을 다 받게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왜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결국 에스더가 왕으로 세움을 받잖아요. 에스더는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지금 포로로. 근데 지금 자기가 왕후의 후보로 간택되어서 지금 헤게가 자기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잖아요. 그때 그랬을 거예요. 나는 은혜가 많은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체험하시면서 마음에, 가슴에 손을 대고, 나는 은혜가 많은 사람이구나, 이런 고백이 나오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삶을 사시는 가운데 여기 인생에 이루어진 일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참 은혜가 많은 사람이구나, 이런 고백이 늘 나와야 돼요. 근데 이런 고백이 나오기는 그냥 세상에서 표현을 하면 나는 게 폭대가리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그 인생이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그 인생이 아프겠어요. 나는 참 은혜가 많은 사람이구나, 그런 고백이 늘 나오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